김지모대 전도사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간증과 많은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이셔서 제가 이게 뭐 제 간증이나 제 체험 역시 특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제가 부르심 받은 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 불신자 집안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독실한 불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처님 오신 날 되면 1년에 한 번 가서 기아장 쓰는 이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절을 다녔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야말로 아주 불신자 중에서도 생불신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복음을 듣게 됐냐면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수업을 다 마치시고 남는 시간에 사형리를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이 순간 한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철이나 그리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 막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게 막 짜증날 정도로 거부감이 들었고 그리고 원래 그 좀 이렇게 종교 자체를 좀 꺼림칙하게 여기고 거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은 없는데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놓고 그 신한테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슬픔도 있고 막 그런 받은 온갖 외부적 스트레스를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그 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신한테 내 심정을 토로해놓고 이 멘탈로 받은 이 스트레스나 모든 것들을 풀고 온다.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불교도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착하게 살자는 얘기지. 윤리 도덕적으로 아니, 고대는 통치를 위한 통치 이데올로기 수단이었고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고등 종교로서 우리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수단. 딱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종교도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절은 다녔지만요. 절도 솔직히 약수터 가서 물 먹으러 다닌 거지. 이렇게 뭐 유심히 그러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그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혹 열어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혹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진짜 천국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요 영접기도 진심으로 따라하고 교회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그래서 마치 보험 상품 가입하듯이 그렇지만 만약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지옥은 면해야 되겠다. 그런 심중으로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그 기도를 따라 했어요. 뭣도 모르고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저 지옥이 정말 있다면 나 지옥 가면은 너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 막 영접 기도를 따라라고 막 시키시잖아요. 그대로 진심으로 따라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근데 또 저희 학교 특징이 뭐냐면 미션 스쿨이었는데 의정부에 이제 경민학교라고 있었습니다. 담배 피다가 걸리면 그 선생님들이 딜을 해요. 너 이번 주에 교회 갈래? 이거 정학기나 이런 걸로 징계 먹을래. 그러면은 100이면 100 다 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얼굴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어떤 나쁜 짓을 하면 목사님이 그 나쁜 짓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잖아요. 제가 막 도둑질을 하고 막 그러면 도둑질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가 막 음란한 짓을 하면 음란에 관한 말씀.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제 친구 보고 너 중고등부 전도사님한테 내 얘기를 뒤로 발설을 했냐고까지 제가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제 삶을 본 것처럼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서서히 이제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처음에는 억지로 교회를 끌려 다니다가 점점 하나님이, 내가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는 거였는데, 있다고 가정한 게 나의 착각이었구나라는 걸 제 마음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꾸만 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누구는 뭐 교통사고 났을 때 극적으로 만나고, 누구는 뭐 죽음의 병이 일어서 극적으로, 저에게는 그런 게 없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또 꿈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100% 금수저도 아니고 그렇다고 흙수저도 아니고 흙이랑 금이 약간 섞인 수저여서 저희 집안이 어정쩡하게 좀 돈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 자신을 딱 성찰하기를, 나는 공부도 잘하지 않고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고, 내가 이 인생을 즐기며 잘 살 수 있는 기회는 부모님 재산 잘 물려받아서, 혹은 그 전에 돈을 모아놓고 건물 하나 짓고 새 받아 먹는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낚시다.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원대한 꿈이 있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건물 하나 짓고 새 받아 먹는 게 세상 좋은 것이다. 그렇게 딱 여기고, 그때서부터 제 삶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럼에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천국도 갈 수 있고 막 그런 신앙이 점점 자랐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 신앙의 가치는 그거였습니다. 적당하게 예수님 믿고 교회 푹 빠지지도 말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그렇다고 또 전도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하면서 적당히 세상하고 양다리 걸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보면 한두 분씩. 그렇게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장땡이다. 그러면서 너무 깊이 빠지는 게 또 좋지 않다. 그렇게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주님께 방언을 받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심병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닌가. 이 경배와 찬양 가면은 막 드럼 치고 막 하면서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이게 막 도취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분위기에 도취돼서, 하필 또 그때 계속 반복적으로 부른 찬양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이었어요. 이거를 너무 반복하니까 내가 이게 도취돼가지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괜히 주의종 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돼서 말씀 엉뚱하게 전해가지고 괜히 성도들한테 민폐 끼치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더 큰 심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내 착각으로 잘못된 거면 큰일 날 일 아니겠는가. 그래서 검증받는 기도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는요. 이런 사례가 있나 하고 보니까 이제 기도원이 이제 놓고 적시고 안 적시고 이제 그런 것처럼 제 나름대로는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제가 지금 항상 제가 이 부르심이 있어 확실한 게, 제가 금요철야를 갔습니다. 금요철야를 가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 금요철야를 갔을 때 이렇게 주님께 딱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게 맞다면 내일, 제가 금요철야니까 내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교회로 오겠습니다. 그럼 교회,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 입구 우측에 등나무가 있었어요. 그 등나무에 외국인 2사람을 보여주십시오. 학교 끝나고 딱 교회를 갔을 때 오른쪽을 탁 틀어봤을 때 그 등나무 아래 외국인 2사람이 있으면은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줄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뭔가가 약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닙니다. 외국인 2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그 2사람이 외국인인데 영어를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닙니다. 그 외국인 두 사람이 영어도 한마디도 하면 안 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야 되고 저를 보고 도와달라고 손짓을 해야 되고 옵션으로 뒤에 배낭 큰 걸 2개를 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유사한 걸 7번이나 했습니다. 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일부러 안 될 것만 갖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시험하듯이 감히 주님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걸 제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어제 금요철 때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 이거 되겠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내가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딱 학교 끝나고 교회를 딱 들어가서 좌측을 딱 봤는데 우즈베키스탄 2사람이 큰 배낭 2개를 메고 저를 보고 울면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제 친구는 야, 진짜 신기하다. 너 저 사람한테 돈 주고 시켰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자질러질 뻔했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이런 유사한 기도를 또 여러 번 했습니다. 왜 여러 번 했느냐? 제가 그때 막 별의별 잡생각이 많았어요. 이 기도를 마귀가 듣고 이런 상황을 연출해낸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결국에는 제 마음속 한가운데 아니야, 내가 추구했던 삶은 건물 하나 짓고 새 받아 먹는 거였는데 아, 이거 목사 되면은 주의 종 되면은 무단횡단도 할 수 없고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람들한테 이게 윤리도덕적으로 모범이 돼야 되고 너무 이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확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그 당시에 학생 때 저의 삶이 그만큼 거룩함과 성결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이, 무슨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무슨 주의 종이야,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해, 이런 생각을 그냥 하고 집에 가서 그 뒤로부터 똑같이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자, 이 세상 질거지면 그러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게 맞다면 지금까지는 뭔가 어설프게라도 우연이라도 아구가 맞아서 됐다고 치지만 요거는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학교 끝나고 딱 석양이 지는 그 나름대로 분위기 있게 무드 잡고 철로길을 혼자 걸으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게 맞다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늘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뭐 2차 세계대전 때 뭐 어떤 병사가 뭐 땅을 뭐 찍었더니 예수 명상이 뭐 나왔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거랑 유사하게 하나 둘 셋 하면 하늘을 딱 볼 테니까 구름 형상이라도 비슷하게 예수님 그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자, 주님,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눈을 딱 뜨고 하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제가 진짜 주님을 위해 제 인생을 올인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다 걸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하고 하늘을 딱 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봐.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다 사기였어. 다 우연의 일치였어. 그리고 혹은 이거 마귀가 한 거잖아. 역시 나는 주의 종이 되면 안 돼. 말씀을 전하면 안 돼. 이 길을 가면 안 돼. 라고 딱 그때 단념을 하고 그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맥주 한 캔을 때리고 맥주 한 캔을 마시고 그대로 낮잠을 자버렸어요. 예. 그런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에 아기들이 있었어요. 그 완전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그 유치원생들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어떤 흰 옷을 입은 분이, 이렇게 수염이 난 분이 줄을 서 있었는데 한 명씩 다정하게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길 테니까 너는 이걸 해라. 그러면 그 꼬마애가 되게 기뻐하면서 정말로 즐거워하고 감격하면서 그걸 꼭 해내겠다는 표정을 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쫙 돼서 그 꿈에 제 차례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처럼. 근데 제가 그 앞에 딱 섰는데 그분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꿈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분 옷자락을 딱 잡고 제가 그랬어요.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맡겨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가시나요? 그런데 그분이 제 얼굴을 딱 쳐다보시는데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왜 안 맡기는지 네가 알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에게 어떤 걸 지시하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옷자락을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그 꿈속에서. 그리고 막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하고 눈을 딱 떠봤는데 이게 베개예요. 베개를 붙잡고 그렇게 울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또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개꿈입니까? 제가 꾼 개꿈입니까? 마귀가 준 꿈입니까?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겁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네가 자꾸 의심하고 주님께서 뭔가 너한테 지시하시는 게 있는데 네가 그걸 계속 거부한 게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그때서부터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 마음속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있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을 딱 요약한 게 바로 이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구나. 사도행전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유일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마지막으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었구나. 나는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말씀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의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죠.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신학적 견해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크게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 교회 공동체 무리.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주기도문을 하셨대요.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겠죠. 바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 선생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에덴에 딱 갔는데, 아테네에 딱 갔는데, 아덴에 딱 갔는데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 선생님이 분노하셨잖아요. 왜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데,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통탄해 하시면서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3월 1일 날 3.1절이잖아요. 3.1절 되면 애국심이 없던 사람도 그날만큼은 순간적으로 애국심이 고취되기 마련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전하는 얘기인데 3.1절하고 광복절만 되면은 여기가 한일연합 선교이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한 그 적개심과 일본에 대한 그 특히 독도 우리 땅이라고 막 흥분을 하고 애국심이 고취가 돼요. 3.1절하고 광복절만 되면요. 만약에 3.1절이나 광복절 날 광화문 한거리에 가가지고 독도가 일본 땅입니다라고 외치면 맞아 죽을 거예요. 혹은 독도에 대해서 뭐 3.1절이나 광복절 날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난 독도 관심도 없고 그게 일본 거든 우리나라 거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개념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적어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민족이라는 그걸 들이댄다면요. 그런데 노래까지 있잖아요. 뭐 울릉도 동남쪽 백일다리 백리라고. 그런데 정작 머리털 나고 우리가 독도 가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없습니다. 거의. 네. 독도를 가본 적도 없고 가서 직접 땅을 밟아본 경험도 전무해요. 그런데 3.1절이나 광복절 날만 되면 한국인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과거 일본과의 역사적 맥락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의분을 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국민이라면, 우리의 시민권이 정말로 천국에 있는 천국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을 딱 봤을 때 이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 사단 마귀가 수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얘네들 다 내 거라고 우길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천국의 시민이라면 독도에 대해서 의분을 분노하듯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문화적인 영역만 딱 보더라도 얼마나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돈을 가치해서 얼마나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이 수두룩한가요? 이 영역을 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원수사단 마귀한테 내어주고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농락하고 원수사단 마귀가 이것을 내 거라고 주장할 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거야. 이거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 백성 거고 하나님 나라 거야 라는 의분이 바울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고 장터에서도 말씀 전하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러시아 시인 네크라소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그 유시민 전 장관이 마지막 그 재판 때 했던 말로도 유명하죠. 슬픔도 노여움도 없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거를 우리한테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영역 가운데 원수 사단 마귀가 마귀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모든 걸 돈의 가치로, 상업적인 가치로, 자본의 가치로 이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부패하고 타락하고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목도하면서도 이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무디고 그 열정에 대한 의분조차 없다면 이 슬픔도 노여움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조국이 처참하게 된 상황을 사환으로부터 들었을 때 수위를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조국을 위해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그 마음, 그리고 바울 선생님께서 아덴에 갔을 때 모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여기가 원래 하나님 땅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라는 의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가 한일연합선교회입니다.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 서로 너무 당한 게 많고 너무 원수지간으로 지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견원지간이 될 수도 있는 이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일본 땅에 우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의분이 있고 그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갈망으로 그들을 위한 사랑에 사로잡히셔서 우리가 이런 기도 모임을 갖고 그리고 일본 땅 가운데 기독교 방송국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해주신 그 주님 은혜 가운데 한일연합선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앞길을 예배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CBS 한일연합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일연합선교회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양국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일연합 선교를 통하여서 척박한 일본 땅에 우상이 가득한 일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한 모든 계획 가운데 크루즈와 방송국과 모든 계획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미천한 종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너희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도 내가 거기서 함께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한일연합 선교를 통하여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